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는 길을 찾아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표어는 구원과 선한 일, 이런 표로 1년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과 선한 일.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도대체 구원이란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립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시작이 되지 않죠. 구원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아무런 일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들여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give and take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선물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지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공로를 쌓아서 천국 갔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천국에서 서로 자랑하니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말씀드린 구원의 도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만약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단순히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10절에 가가지고요, 도대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서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설명하는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도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선한 일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관해 선한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일이 있고, 나 자신을 위한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금생과 내생에 복 받는 것은, 상급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은 뭐냐 하는 건데요. 많이 기록을 했지만 제가 다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은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은 예배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에 대해 선한 일인데요.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servi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전에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순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순서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서비스 이렇게 써놨어요. 서비스. 무슨 뭐 여기 뭐 서비스라는 게 어디서 많이 씁니까? 우리 뭐 어떤 가게 같은 데 가면 이게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서비스한다. 또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가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일이 예배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영어의 의미 자체가 worship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봉사이면서 최고의 헌신, 이것이 바로 예배다, 서비스다.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다. 이것이 영어로 볼 때 예배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좀 띄워지기 있나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없어요? 주보에 안 나갔나요? 에베소서 1장 5절 있는데 여기 왜? 요한복음 4장 23절도 있고. 에베소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 게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셨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참 예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교회 나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야. 뭐 예배 드리러
교회 나가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서 눈여겨서 도대체 누가 예배드리고 있나, 누가 나를 찬송하고 경배하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보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 조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배에는 예전 예배가 있고 비예전 예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전 예배, 비예전 예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전 예배라고 합니다. 어떤 예식, 형식이나 순서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예배인데요, 이런 예배는 신앙과 신학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떤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잘 표현할까,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잘 결합이 돼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모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일 때에 뭘 한다고요? 찬송도 하고 말씀도 있고, 또 이 당시에는 모여가지고 계시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예배 모이면 누가 막 기도해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통역도 해주고,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일 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에 순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여기 되어 있냐면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는데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 막 자기들끼리 다 방언하고 아무나 막 설교하고 아무나 찬송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해라, 그런 말씀이 또 뒤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예전 예배라고 하고요, 비예전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예배인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1장부터 11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2장 1절 어떻게 살 것이냐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예전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예전 예배를 말합니다.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너희 몸을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뭡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죽은 채로 살아라. 다시 말해서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드리는 예전 예배, 각자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 예배가 다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가정생활 하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다 그 안에 예배의 요소들이 다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예배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불신자들에게 욕먹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던 원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내가 안 나가겠다. 그리고 안 나와요. 이 문제는 뭐냐? 이것은 세상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새벽 예배 나와서 거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예배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또 있다. 그것이 비예전 예배인데 그 비예전 예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요소는요, 예전 속에 있는 예배의 요소지만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 했잖아요. 이것은 신앙고백이거든요. 여기서도 신앙고백을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암송하거나 여기 앞 화면에 보여진 대로 쭉 낭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4번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게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라고 성경에 5번이네요. 여기 볼펜을 내가 갖다 놓은데 항상 누가 집어가요. 누가 집어가는지 모르겠어. 갖다 놔도 누가 집어가고 갖다 놔도 집어가고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같이 집어가. 아니 교육자들 다 어디 갔어요 도대체? 예배 시간에 볼펜 좀 갖다 지금 갖다 주지 말고요. 누가 혹시 봐가지고 없으면 좀 갖다 놔 주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신앙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한번 답시다. 나는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나는 천지의 나는 제가 수십 번을 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면 가장 좋을까? 이 짧은 하나의 이 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3가지는 꼭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도신경에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그 기록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고난받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나중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
드리는 거죠.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 다 거룩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거룩하다, 의롭다고 여김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 다음에 또 따라하시죠.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교제하며 살아야지만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죄 용서를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이 8가지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풀면 8가지거든요 이 8가지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사도신경이 정말 그래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받고 의롭다 여김받은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교제해야지만이 신앙생활에 성공함을 믿습니다. 셀에서, 소그룹에서, 구역 안에서 교제해야지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죄 용서를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예배 때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여, 비록 세상에 살면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살아나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서 단순히 이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면, 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요소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노래죠.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노래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황량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노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반주도 없죠. 음악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참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황량하겠어요. 이 세상에 노래가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주시고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노래. 여러분, 참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세상에서 부르는 유행가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TV 볼 때 노래를 하는데요, 그 노래를 누가 정말 아주 잘 부르고 감동적으로 부르면 그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울어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납니까?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찬송을 부르면서는 눈물을 안 흘려요.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아요. 이것은 뭔가 비정상입니다. 찬송 가운데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찬송은 악한 영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송했을 때 음악을 하프죠. 하프를 뜯으면서 음악을 찬송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악한 영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197장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178장이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막 온몸에,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깜깜한데 혼자 기도를 해서 했거든요. 온몸에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해도, 심지어 방언 기도를 해도 그 두려움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송을 했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변치 않고 지켜주신다. 이런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을 하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다시 기도의 영이 회복이 되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찬송을 할 때마다, 개인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찬송을 항상 합니다. 이 찬송을 안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능력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의 번민이 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면 찬송하세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찬송은 그 자체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입을 안 벌리고 찬송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땀이 흘리도록 찬송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찬송할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시간이고, 찬송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 심지어 찬송하다가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 뜨겁게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앉아가지고 찬송할 때 조는지 아니면 깨어있는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오면 하는 게 찬송입니다. 찬송. 오자마자 주일 찬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이런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예전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또 삶의 예배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예배 대표 기도가 있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대표 기도거든요. 오늘도 박성사 만수 집사님 대표 기도 하셨는데요. 대표 기도는 절 들으세요. 제가 언제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사람도 듣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예전 예배는 신학과 신앙의 조화, 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기도는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주제의 제한이 없습니다. 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해도 제한이 없고 장소의 제약이 없습니다. 걸으면서도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만 사람도 듣습니다. 그래서 단어 사용이나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시간을.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기도를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30분인 예배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5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기본적으로 공예배의 기도는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제가 제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기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듣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시간의 제약도 있고 단어의 제약도 있고 그리고 주제 제약도 다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갑자기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 한 곡을 더 부르면서 기도자로 하여금 미리 얘기하고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개인 기도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기도에 유익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대제국 바벨론 총리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 집에서.
저는 하루에 2번 기도합니다. 새벽과 밤에 예배당에서 또는 식당 4층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의 집무실에 가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기도 중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방해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쓴 말입니다. 나는 지금 기도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기도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 시간이 있고요, 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축도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 축복의 선포거든요. 이 부분도 마지막 예배, 예전 예배 마무리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배워서 알고 실천해야 되고요.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이,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았더니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1000배, 만배 열매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아직